기쁨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 우리 3절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벌써 올해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이제 올해를 살아갈 날보다는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왔는가? 무엇을 염려했고 무엇을 기뻐했는가? 회개는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시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며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채울 것을 채우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 잘못한 것을 줄줄 읊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문화사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겠냐고 애통해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는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 우리는 정말 수많은 범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많으나 다시 주신 이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정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영혼의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우리 안에 모든 것 주님께 진실하게 아뢰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고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 인격과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빛과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네,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색깔도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는데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용이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넓어지고 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절 기간에는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목요일부터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명절 가정 예배 영상을 이제 오늘 다시 카톡방에도 공유해 드릴 거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들. 여름 내에 쉬었던 등산 모임을 조금 등산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등산 모임 주관하는 집사님이 산책 모임, 걷기 모임으로 좀 강도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에 청주 동물원에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수정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또 한 가정이 출산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출산했고 또 어제 이영균, 김현주 성도 가정이 출산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고 있어서 사도행전을 지금 한 장씩,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같이 매일매일 따라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16장부터 읽었는데요. 쭉 16장부터 쭉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일단 바울은 항상 자기 뜻이, 자기 계획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터키 출신, 그쪽 다소 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그게 그에게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셨어요. 걸로 가지 마라. 허락하지 않으시자 그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시아 출신이고 여기가 익숙하니까 여기서 내가 할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주님은 때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에도 실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수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설령 그것이 된다 한들 별로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신앙에 고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물으며 그 뜻에, 그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을 맡겨서 가는 거죠. 우리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계획이 있지만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내면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영적 귀가 닫혀 있어서 그것을 못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또렷하게 들린다면 바울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갔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빌립보,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옷감 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사역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하죠.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오로지 돈과 자기 욕심에만 매달려 사는 세속적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막 길을 팍팍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무리를 하나님이 다 처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무리에게, 돈밖에 모르고 세속적인 욕심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이 빌립보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장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제일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 16장에 나오는
22절로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바울의 내용과 그가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떻게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시한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전하게 목회를 해가다가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억울한 오해를 만약에 당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목회를 하는가? 헐헐 자유인으로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목회자지만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뭐가 좋다고 여기 있을까? 헐헐 날아다니면서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한 영혼이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가오 네이버에 쳐보니까 일본 말이고 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폼 잡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거 못하냐 하는 저는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억울함을 못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억울함을 따진다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오를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저 죄인들을 내가 왜 죽어? 십자가를 못 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가오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통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만날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좋겠다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장 33절, 34절에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정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가는 힘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보상입니다. 그게 나아갈 힘이 되죠. 경제적인 보상이 세면 셀수록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목숨을 건 복음의 사역이 전혀 경제적 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을 감당했죠.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면 보통은 사람들의 인정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전도 여행의 도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도 갔다가 베레아도 갔다가 아테네도 갔다가 고린도도 갔다가. 그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공격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도시로 바울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그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정착하고 싶은 본능적인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주 지금 공사했거든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좀 덜 됐죠. 목양실에도 계속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내심 명절 전에 딱 싹 끝내고 편안하게 또 예배도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뭔가 우리는요, 뭔가에 정착하고 싶은, 그것을 정착된 것을 딛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정착을 못했어요. 어디 적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무언가를 발판 삼아서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읽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집 한 칸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우리나라 뉴스의 제일 탑에 들어가는 뉴스 중에 하나는 집값이잖아요. 결국 집은 내가 나아갈 어떤 발판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집 한 칸이 그래도 있으면 내가 그걸 근거로 내가 살 수 있으리라.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직장도 친구도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뭔가 그에 속한 소속감이 나의 발판이 될 것 같고, 뭔가 그 인간관계가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 좀 힘이 있겠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은 경제적인 보상도 없고 사람의 인정도 없고 근거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어떻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를요. 어떻게 나아가는 힘을 얻었을까? 사도행전 18장을 가보겠습니다. 18장 9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18장 9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경제적인 보상으로도 사람의 인정으로도 어떤 나의 근거지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만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잘하고 있다. 그게 바울에게는요, 그 어떤 억만금의 보상보다, 로마 황제의 인정보다, 튼튼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근거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이 성에 사람들이 있으니 거슬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하면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내 역할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내 속에 들어오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로부터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역자였고 초대교회가 그랬죠. 그러니까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감당을 못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물론 경제적인 것도, 사람의 인정도, 여러 가지 우리의 근거지들도 나아갈 힘이 되죠.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사모할 나아갈 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읽어질 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격려와 하나님의 때로는 훈계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것이 읽혀질 때, 그때 우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맡겨진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과 이제 이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 힘을 내라.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0장 28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라는 고백을 같이 나누는 거죠. 28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울 것이다. 일단 전제를 깔고 가요. 양떼 가운데 이리가 오는 것처럼 수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들을 것이다. 그때에 깨어있으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 유업을 차지하게 한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 가운데 차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시험이 올 겁니다. 그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것 같은 조짐만 있어도 벌써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아직 온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그냥 올 것만 같아도 그것 때문에 막 흔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깨어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라는 말씀 앞에 서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다섯 장씩 읽어가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내가 깨닫고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갈 힘을 얻는 것과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절단하고 막아내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 안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인데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대제국이 그 히스기야의 나라를 남유다를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무조건 져요. 아시리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까지도 평안하게 나라가 지속될 만큼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그가 맡겨진 역할을 자기 능력은 전혀 되지가 않는데 상황은 전혀 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성공을 그가 거뒀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났더니 아시리아를 무찌러 놨더니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로 말하면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나아버린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두 가지나 경험했습니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그의 삶.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창고를 자랑합니다. 자기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창고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가진 것, 내 창고, 내 것, 나를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참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해요. 아니 히스기야는 이게 선한 왕 아닌가? 아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리아도 물리쳐 주셨고 15년 삶을 연장해 주셨는데 왜 그는 바빌로니아 사절단에게 창고를 개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열왕기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바빌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창고를 개방할 때 딱 그때 이사야가 와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들이 못 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영적인 유산이 그 다음 아들인 므낫세 때 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한 대를 못 갑니다. 히스기야가 평생 산당을 다 제거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다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한 장 넘게 21장 가보시면 21장 1절부터 보시면 므낫세는 그 아들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55대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섬긴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아버지 때 그렇게 세워놓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그 아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창고를 열어줬고 그 아들 때가 돼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나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좀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므낫세입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고 좀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창고를 개방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므낫세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평생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산당을 짓지 않은 순전한 목회자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 아들로서 받은 은혜가 많죠. 근데 제가 므낫세와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내가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겉모습은 목회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므낫세가 50년을 통치했으니까 아마 평안한 치세였을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지 않는 평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혼합된 것들이 많고 순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6.25 전쟁 이후로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놓은 그 다음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므낫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평안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뇨 환자로 오래 사셨어요. 20년 이상 당뇨를 앓고 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 할머니 댁에 가면 자고 나오면 아침에 항상 할머니가 그 인슐린 주사를 배에다가 맞으셨어요. 매일매일 맞아야 정상적인 삶이 유지가 됩니다. 피에 계속 어느 정도 이상의 당이 쌓이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발가락도 자르셔야 됐고 합병증이 있었는데요. 병은 그렇게 무섭게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사실 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매일 말씀의 주사를 우리의 고통스럽지만 우리 영혼에 찔러 넣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욕심 덩어리고 근심의 지배를 받게 되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엉뚱하게 창고를 자랑하고요.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받지만 오늘 또 세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찔러 넣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만 해도 더 큰 배려와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정말 어려울 때였거든요.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포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어려운 일을 겪고 문제가 있겠지만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주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히스기야에게 막 열심을 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으로 주를 따라와야죠. 그러나 주님의 열심이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심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나아갈 힘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뭔가 나에게 말씀을 하나로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상황 속에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아마 감옥에서도 찬송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또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되는 걸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주님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힘을 주님 무엇으로부터 찾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보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내가 삶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었던 우리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습니다. 바울아, 내가 잘하고 있다, 너의 길이 잘 가고 있다 말씀하실 때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해석되어지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해석되어져서 오늘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이고 내가 멈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말씀의 주사를 내 영혼에 꽂으며 아버지 앞에 다시 살아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영적으로 질병을 앓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히스기야 므낫세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하실 때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주님,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샵당한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므낫세이고 주님, 내가 히스기야가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갈 힘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매일 읽어가는 열왕기하의 말씀, 역대상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갈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있어야만, 또 뭔가를 근거를 잔뜩 마련해 놓고 내가 그걸 밟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마련하느라, 이것만 되면 제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만 마련해 놓으면, 이 일만 마치면 그걸 근거로 삼아 내가 나아가야 되니까 내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며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 가운데 가야 할 방향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멈춰야 될 것들을 찾아내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목회지, 우리가 돌보는 그 어린 자녀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